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의 끝무렵입니다.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함께 나와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제자리 캠페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하신 함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오늘도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악보 자막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 가사를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가장 귀하신 왕께 나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우리 가장 귀하신 함께 합당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주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소망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은혜의 강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성령의 무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채우소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에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쉴 때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장자유가 있다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모든 것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에 하신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더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에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성령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을 주신가, 오고 뺏가 익어가는 좋은 결실의 계절 속에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모두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길로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부터 걱정하고 우리의 유익만 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회복되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복음과 평화와 새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히시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주의 나라로 이루게 하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특세를 통하여 참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찾게 하시고 평신도 훈련 개강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온 성도들이 실천하고 순종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만남의 시간으로 준비된 호산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도 태풍 피해로 아픔과 슬픔에 잠겨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시련이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 궁핍한 자, 갈등으로 힘든 자를 찾아주셔서 치유와 행복으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땅에 믿음소 비전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설계부터 건축의 첫 삽을 아버지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며 가르치고 제자 삼는 아름다운 교육관으로 믿음의 계보를 써 내려가는 호산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리더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하여 목회에만 전념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생수가 되어 아멘의 하답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사로운 성가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모든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행정카운실이 9월 17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구청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제3회 호산나교회 권사회 정기 모임이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이 9월 18일 주일 2부에서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한 휴무 안내입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추석 연휴 관계로 휴무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데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또 지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오인 성도랑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저희 예배에 참석하신 또 귀한 분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도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용민 홍양실 선교사님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박수로.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음 주에 순장반이 있습니다. 9월 18일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오후 4시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광고하는 까닭은 2학기 들어 처음 하는 순장반입니다. 그래서 순장들께서는 이제 새롭게 우리 다락방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꼭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좋은 결단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 순장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 나갔지만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때문에 오늘 명지와 또 하단 식당이 휴무합니다. 그래서 이건 착오 없도록 대신 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식당 휴무라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또 연휴 관계로 교회에 여러 가지 휴무가 있는 것이 주보에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착오 없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잘 섬기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중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휴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지켜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고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누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물을 주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을 담아 싸우니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쓰임받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 For I will always sing when your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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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And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ke a dancing now.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Oh,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쳤을 때, 그때입니다. 지쳤을 때. 관계도요, 지쳤을 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럴 때보다 정말 위험할 때가 뭐냐?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쳐갈 때, 그때 그 관계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감당 못할 충격을 받는 것보다 정말 그 삶에 큰 위험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여러 일들 여러 번 경험하면서 지쳤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인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요, 지쳤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공황장애라는 것도요, 그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에 지쳤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쳤으니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인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영적으로 지쳤을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이 사람은요, 별명이 뭐냐면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자, 그런데 이런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엘리야도요, 악한 상대방 이세벨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 앞에 지치니까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던 사람이, 그 엄청난 대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말이죠, 광야로 도망을 해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웠더라고요. 죽기를 구하면서. 이게 바로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친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에게는요, 이 지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냐? 바로 지쳤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지쳤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의 신앙, 그의 언약의 삶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죠. 그냥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아니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그 삶의 위기가 온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5세라는 것은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면서 소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언약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에게 준 이 세 가지는요, 그의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그게 바로 뭐냐면 땅과, 그리고 자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세 가지였어요.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셋 중에서 아브라함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어떤 것이었겠느냐? 바로 자손의 축복, 그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자녀를 두고 싶은 것이 가장 강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가장 절박하고 초조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손의 문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이야기보다도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가장 절박한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특히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은요, 그 나이하고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정말 지치게 하는 게 뭐냐? 그래요.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그 현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이게 정말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지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아내 사례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매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아내의 사례도 그렇고요, 정말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니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번 달은, 혹시 이번 해는 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서, 그러면서 지쳐가는 바로 그런 상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이런 지쳐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꼬였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지친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이죠. 하나님, 방패는 무슨, 아니 상급은 무슨 얼어 죽을, 물론 얼어 죽으리란 말은 없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무슨 상급은 무슨 상급, 아니 당장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무엇을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할 만큼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아슬아슬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간증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간증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향해 살아간 신앙의 사람 가운데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언약의 후손들, 어떤 신앙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의 최고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서 완성되는 것,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르러서 완성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적으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당신의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이 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그 것들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깨고 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신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이신칭의, 즉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 얘기하는 얘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는다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그 모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때 사용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낸 이 말씀, 언약의 삶이라는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걸 그대로 드러낸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명 우리가 봤지만 오늘 말씀은요, 정말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순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과 삶에 정말 위기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렇게 그의 신앙의 가장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답이 바로 뭐냐면 상담 기도입니다. 그 답이 바로 상담 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쳤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의 삶에 정말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면요,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아예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등급과 내용이 결정납니다. 자, 그런데 상담하는 기도, 이건요 최고 등급의 기도예요. 상담하는 기도는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갖다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단순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이 인격적 교제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으로 다른 어떤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그 마음이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바로 그게 상담 기도니까.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기도죠, 그렇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그 결과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상담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러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응답의 은혜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 정말 꼭 필요해요, 우리한테. 특히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로 상담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십시오. 우리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보시지만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어서 힘든 그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지쳐버린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어야, 그래야 상담하는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아픔이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죠. 그것이 외로움이든, 그것이 분노이든, 그것이 미움이든, 그것이 절망이든, 심지어 정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성 때문에 오는 갈등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상담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 이게 잘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쏟아놓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쏟아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어떤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프다고 무조건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요, 어떤 영적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한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지만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를 성경이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한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이미 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예, 성경을 보세요. 한나는요, 뭐 사무엘이 태어나거나 혹은 그 이전에 사무엘을 임신하고 입덧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한나가 여호와를 믿고 그 얼굴에 다시는 뭐예요? 근심빛이 없었다.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마음이. 왜? 상담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게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나의 상담하는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그 마음의 억울한 걸 다 쏟아놓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게 그 한나의 상담하는 기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났죠.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정말 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제가 민망한 부분인데, 아니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완전 망신이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아니 엘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영적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 단계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그 단계에 못 간 사람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말이죠, 성령 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싹 쏟아붓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아뢰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힘들 때 울 수 있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함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거, 그거 영성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단계가 제대로 돼야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상담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고 아뢰는 그것뿐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어요.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기가 막히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이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전형적인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의 말씀과 같은 전형적인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실 때, 특히 그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음성. 예, 어느 날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겁다. 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 정말 힘들게 그 신앙을 버텨나가는 그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이게 바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확인하시는 음성이에요. 관계를 확인하시는 음성. 어떤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네, 새삼스럽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내 사람이다. 관계를 확인하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섭리를 확인해 주시는 음성이에요. 섭리를 확인해 주시는 음성.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이 길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바로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섭리 확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회복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예, 이 하나님 음성 들어야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도요 역시 영적 레벨이 되어야 들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영적 레벨이 안 돼가지고 영적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못 들은 거예요, 그동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고 자기 상처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어떤 단계에 딱 올라가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순간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담하는 기도의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상담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설득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십시오. 우리 먼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쳐서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하시죠. 더 이상은 전 못 기다립니다. 더 이상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어려움 감당 못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가고 싶습니다. 저는 더는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아니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뭐예요? 밤하늘의 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바쁘세요. 예,
설득하기 위해서 막 생물학도 하시고 뭐 천문학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니까. 이어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된 이야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다시 한번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담하는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상담을 해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았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쳤을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담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언약의 성취까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이 지쳐서 정말 힘든 것, 아픈 것, 특별히 하나님 정말 주신 사명인데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어떤 그런 스케줄을 잡고 플랜을 세우고 그게 이루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어떤 열정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마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옵소서.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선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 상담하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약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과 현실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같이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에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성취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십자가부터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자신의 심령을 다 주 앞에 토하고 하나님께 상담받고 힘을 얻어서 주신 삶을 향하여 언약의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언약의 삶의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주의 나라에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